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속성 14번째 특성이 오늘 나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부분인데 13장 7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 바라며 하는 부분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참으며 믿으며 다음에 바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견딘다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란다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바란다는 거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고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가 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과 소망 이 부분이 지금 7절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세 번째 7절 안에서 세 번째에 끼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라며의 앞이 믿으며고 그 다음이 견디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을 때에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지 않는데 바라봅니까? 모세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장대에 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세웠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뱀을 쳐다만 보면 살아요. 바라만 보면 살아요. 바라만 보면 사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 산다 하는 이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이 텐트 한번 걷어내고 쓱 보기만 하면 사는데 걷어내고 쳐다보는 것, 이 바라보는 거에 내가 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뻥이야.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이만큼 바라본다는 게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지 이 마음 가운데 바라볼 희망이 생겨요. 왜요? 바라본다는 거는 내가 산다. 내가 회복된다 하는 이 삶에 대한 소망, 희망 이게 생기니까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데 보지 않는데 무슨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시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일을 겪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희망이 있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요. 이기는다는 것은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 넉넉히 승리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견뎌요. 인내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바라며의 앞과 뒤에 딱 끼어 있다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또 희망 때문에 그 과정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 흐름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절망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3포, 5포, 7포를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수고해서 일구는 건 다 끝났다. 너희가 수고해서 집을 산다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으면 집 못 사. 평생 모아봐 집 살 수 있나? 이런 절망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취업?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이나 한번 하겠어? 세상에 널리고 천지에 다 대학생이야. 다 대학이고 고등교육 안 받은 사람 없고 거기에다가 유학 스펙에 온갖 자격증에 너희들 해봤자 취업 못해. 그냥 포기해. 하는 이런 절망으로 자꾸 몰아세워요. 분명히 그 절망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개천에서 용난다고 새로운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고 승리하고 또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눈은 가려버립니다. 뭐만 보여요? 절망만 보여요. 죽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아무런 희망 없다. 이런 식으로 절망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 청년들 속에는요 절망밖에 없는데 무슨 갈급함이 있어요? 희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도 이 소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래도라고 하는 이 희망과 소망이 뭡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절망을 얘기하지만 절망 속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몸부림 가운데 도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건 소망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 측, 장신대학교 쪽이죠. 그쪽에서 얼마 전 컨퍼런스 통계 발표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다음 시대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벌써 이미 한국 교회의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25% 가까이. 20%가 넘는 이 숫자가 이미 교회를 떠났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89.1%인가 이런 치수가 인터넷 예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사람들 교제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딱 됐다.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말씀만 들으니까 교제도 필요 없고 시간 뺏기는 거 없고 더 절약되고 더 좋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89% 가까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혼자서 만족하는 것처럼 있지만 죽어요. 영이 죽어요. 식어서 죽어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온통 지금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국 가운데서도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이 시국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시국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절망으로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희망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저희가 실제 보고 있어요. 실제. 이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여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국 가운데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고 희망과 소망의 그 에너지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신자들은요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있는 희망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언약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디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실 온통 뉴스를 봐도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어느 것 하나 지금 안심하면서 저희가 여기는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심지어는 이 헬 조선, 이 지옥 같은 조선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서 그래도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극적인 반대되는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절망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세상 보면 절망이에요. 나를 봐도 절망이에요. 옆 사람을 봐도 절망이에요. 모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보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냥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청막을 거치고 텐트를 걷어대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고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희망으로 바라봐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부분이 이 희망이에요.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게 희망이니 모든 것은 예수 아닙니다. 제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시간에 나오겠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실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바라며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 바라며는 헬라어로 LPJ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LPJ가 엘피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엘피스가 결국 LPJ가 되는 부분인데 이 엘피스가 소망이에요. 엘피스가 희망입니다. 제가 헤세드 이름 공모를 했을 때 엘피스 그 헤세드 이름을 공모했을 때 제 혼자 생각하기로 엘피스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희망, 소망 이런 부분인데 이 엘피스 희망과 소망 이 부분에서 두 단어가 결국에는 바라며라고 LPJ가 됐지만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바라며 이 속에 엘피스 소망 희망 이 연관된 단어들이 다 이 관련어로 엮여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LPJ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LPJ 바라보며 이 두 가지 의미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내세 소망과 연결이 돼요. 내세 현세 말고요.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이 내세의 소망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 내용과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12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을 얘기하고 고린도전 13장에서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12장에서의 다툼은 어떤 다툼이었냐면 은사 문제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최고의 은사냐 저게 최고의 은사냐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아니 각자의 은사가 다르죠.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다 은사가 다양하죠.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묶여서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서로 지가 크다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가 크다, 눈은 얘가 크다, 코가 크다, 입이 크다, 손이 크다, 귀가 크다. 내 없으면 니는 병신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든 것 하나가 다 없으면 다 그 지체 장애인이에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해결 방안을 전달하게 했는데 영적인 은사보다 훨씬 더 큰 소망,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 너희들이 얘기하는 교회를 위한다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은사들,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소망이 신자에게 있다. 너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14번째 이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는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이고 우리가 진짜 바라며 희망하며 소망하는 이 소망,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누군가가 100억을 줬어요. 좋죠? 손에 100억을 줬어요. 마음껏 쓰래요. 마음껏 쓰래요. 오늘 마음껏 쓰래요. 썼는데 내일은 이제 천국 가야 돼요. 내일은 천국 가야 돼요. 열심히 쓰는 동안 좋잖아요. 쓰는 동안 좋지만 내일은 천국 가야 돼요. 근데 그 천국 갈 때 이 100억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지금 천국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면은 여기서 100억을 누렸던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 더 큰 감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의 은사와 기쁨과 감격이 이 땅에서의 그 100억의 은사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찮은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여기서의 은사는요, 여기서 쓰고 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지만 그 재능들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 모든 은사와 재능과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풍족한 곳이에요. 거기 다 은사 때문에 다툼도 없어요.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모든 만족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내가 없는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모두가 한 화음, 오케스트라. 이 화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최종적인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부질없는 거죠. 이 다툼 앞에서 바라며 최종적인 결론, 그죠? 우리 신자들에게 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 최고의 희망과 소망, 부활 소망과 부활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례식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 목요일에 제가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 옥토교회 김성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재직 세미나 때 초청하려고 여기 현수막 걸었을 때 김성령 목사 이름 봤었던 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분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뇌암으로 1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결국에 소천하셨는데 그 밑에 슬하에 애가 3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7살이에요. 장례식 때 갔는데 그 7살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이제 큰애들 둘이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의 아팠던 모습을 봤고 넋놓고 있지만 상복을 입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데 이 7살 애는 상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보통 집에서 입던 반바지에 그냥 티 차림으로 해가지고 계속 엄마 그 빈소 옆을 뱅뱅 돌면서 엄마 하면 계속 울고 있어요. 엄마 데리고 와, 엄마 데리고 와 오라고. 그걸 보면서 저도 눈물이 울컥했고 같이 가서 만났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다 슬픕니다. 이 땅에서 아픈 것도 고통인 거 맞고요. 그런데 그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그 서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도 여러분 다 잠깐입니다. 남은 사람은 그 남은 외로움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미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천국에 입성한 그분들은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제 아내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잠시 왔다 갔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왔다 갔대요. 근데 걔도 그 친구도 그 자매도 초등학생 딸아이 하나를 두고 먼저 갔는데 39살에. 근데 너무너무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왜요? 이 부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을 승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남편,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그 모든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다는 걸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더 믿음을 키우게 할 거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부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가지는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후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긴 글로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의 이 LPJ의 의미는요, 현세적인 희망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내세의 희망과 연결이 되고 현세의 희망과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소망 없는 지체들이 있죠. 소망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바라며가 필요해요. 바라며. 어떤 바라며입니까? 지금은 비록 이 사람이 부족하고 심지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를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아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바꿔놓으실 거다. 또 내 자녀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분명히 바꿔놓으실 거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LPJ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이 영혼을 볼 때 이 아이의 악행과 더러움과 음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의 장래를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현세의 희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을 때 이 아이에게 포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여러분 속 얼마나 썩였습니까? 속 썩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혈육이랐어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희망과 소망이 없고 나에게 위협이 된다면 끊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도 내 혈육인데 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놓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와라. 내가 너 안아줄게, 위로해줄게.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아요. 이 바라면은요, 이 사랑의 속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LPJ가 사랑의 속성인 이유가 현세의 희망까지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세적인 희망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체험자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 아닙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못된 인간이었어요.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곳에서 옷 지키는 그런 얌체 같은 인간이었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죄와 악을 많이 지은 살인 동조자였기 때문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라며 현세의 희망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나 또한 그런 죄인이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살았던 것처럼, 영생을 얻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라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보면 믿음과 희망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는 거는요, 말이 좋아서 의심이지 다르게 얘기하면요, 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입니다. 의심이 계속 커지게 되면요, 실행합니다. 의심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의심을 해봤고 저도 두려워해봤고 하나님께 원망해봤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근데 눈을 바꿔야 돼요. 바라보는 걸 자꾸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데, 눈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고, 일반 은총을 보고, 나에게 주신 특별 은총을 보고, 이 은총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눈을 땅으로 까니까 땅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식어버려요. 불은 꺼져버려요. 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믿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믿어요. 그리고 자녀를 믿어요. 다 믿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를 철저하게 믿다가, 물론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또 배우자를 믿어요. 배우자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실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으면서 아이를 의존해요. 근데 아이도 나중에 결국에 떠나보내야 될 독립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고는 그
그러고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이 희망의 끈을 쥐고 있는데, 이건 인간관계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혈연으로 또 내 마음의 감정의 사랑으로 의존하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떤 의존과 마음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사람도 혈연으로, 사람도 내 마음의 감정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존하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더 빨리 포기해버리고, 더 빨리 버려버리고, 더 빨리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쏟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쏟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그 추격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바라보셨다고요. 그래서 그 희망의 표현으로, 동적인 표현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피를 쏟는 희생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입니까? 강압적으로 믿어, 따라와, 너 그럼 죽는다, 너 그럼 혼난다, 10대 100대 막 그러면서 강압적인 위협적인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셨고, 그 희망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런 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간 희망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때 이 거듭남, 중생, 새로남, 이런 영적 작용을 제가 회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불 보여주시고, 너 지옥불 간다, 지옥불 보여주시고, 병 주시고,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움과 고통과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은 분들도 간혹 저도 듣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정말 급해서 하나님께서 위협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진짜 참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느껴서 감사해서 내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 이 사랑이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고 우리의 참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을 우리가 끊어놓을 수가 없는데, 빼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웃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탓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 누구 탓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문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상황, 환경, 이거 진짜 누구 탓입니까? 이거 하나님 탓입니까? 어떤 환경과 사람의 영향은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중에 어떤 환경이 다르죠. 그때 다르긴 한데, 환경과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나한테 왔다고요. 혼자서 벽 쳐놓고 방 안에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립되어 있지 않는 한, 내가 만나는 곳이, 내가 만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환경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이 죄악된 곳이고 사람이 죄인인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이걸 자꾸 탓하지 말고 진짜 누구 탓이냐고요. 상황, 관계, 이 모든 걸 더 악화시킨 거는요, 자신입니다. 나예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나한테 있다고요. 지금 원망 전에 이미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역반응을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은혜 충만할 때에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 내가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뻥 터지면은 거기에 뚜껑 열려가지고 다 쏟아낸다고요. 폭발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해석에 대해 반응한 사람은 나라고요. 나. 내가 사랑이 있었냐, 은혜가 있었냐에 따라서 은혜롭게 풀기도 하고 또 폭발시키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죠. 이 땅을 사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를 자꾸 주변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그 모든 탓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이 욥과 같이 애매하게 영문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은 자기 잘못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대부분은요. 자기 탐욕, 자기 시기, 자기 미움, 자기 질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골마서 터져 나오면서 문제가 다 된 거죠. 하나님보다 돈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원망하고 싶은 환경, 절망되는 환경,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하고 싶은 환경과 그 모습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진 사랑,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희망, 이게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 상황이 지속될 때, 계속 원망할 때, 불신할 때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요, 희망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근원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예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세상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갈이 결국엔 절망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면, 희망이 아닌 절망이 나를 엄습해오면 그 절망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욥의 아내가 말한 것과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는 욥의 아내의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9절 보세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절망의 끝입니다. 세상을 희망 삼고 살았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욕하고 죽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안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점이 죽음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 아니에요. 하루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입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늦게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태어났으면 늦게 가기도 하고, 또 죽는 거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그 육신의 장막을 잠시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는데 다시 부활한다고요. 영과 육이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지금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있는 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은 그 사랑으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들의 영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바로 천국에 입성한다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그 죽은 육신을 두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슬퍼하지만 천국에서는 나팔이 불고 있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안아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은 육신을 입은 우리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육신을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육을 다스리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깃들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요, 희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는 희망의 나라예요. 소망의 나라예요. 사랑과 희망은 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하기에 죽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하시지만 살리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주시지만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절정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희망이 가득한 그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실로 오랫동안 자신을 참으시며 기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그 일시적인 사랑을 하는 이 땅에서의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은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지금 잠시 없는
그 순간에도 영원까지 모든 전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시간 속에 국한되어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이해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울만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고 믿기를 바라며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뛰어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사모하세요. 열망하시라고요. 사랑을 열망하시라고요. 갈망하시라고요. 갈망하는 자가 만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헤매는 중에 찾는 중에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참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여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과거를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얼마나 힘이 되는 호칭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다시 모든 것을 바라는 희망으로 현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저 내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여기서는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만 저 내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민감함, 이 민감함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 앞에서 반응하면서 새 희망을 꿈꾸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전인격의 변화로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사랑 앞에 반응하는 생명 사역자들,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